되는 시간입니다. 그 두나미스 찬양대가 참으로 어린 새싹이지만은 이 교회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에 기동되는 사역 감당케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항상 구하라는 말씀으로 대언할 때 듣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양옆에 사랑합니다 두 번씩 기회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그냥 피아노까지 우리 이렇게 반주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이현근 목사님 따님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 우리 피아노 반주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이제 찬양이 은혜로워집니다. 확실히 악기가 많을수록 은혜로워져요. 왜냐하면 각각 특색이 다 악기마다 있잖아요. 기타는 기타대로, 피아노는 또 전자올겐, 또 기타 여러가지 악기들은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다 보면은 한 10개, 20개 갖고 하는 것보다는 단원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되면 얼마나 그 음이 풍성해진지 몰라요. 여러 개의 악기가 모여서 하모니, 즉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게 관현악단 또는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그거예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컨트라바스, 또는 파고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 트럼펫, 트럼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들이 타악기까지 금관악기, 목관악기가 다 모여서 각각 음색이 더 서로 다른 음을 삐빼삐빼 하는데 어떻게 들을 때는 다 같이 맞아 들어가요. 각각 혼자 부르라 하면 그냥 듣기 싫어요. 한번 딱 하면은 특히 트럼펫 소리 들어봐. 처음에는 재밌어. 근데 두 번, 세 번 하면 귀가 찢어져요. 각각의 목소리는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그 듣기 싫은 목소들이 100명, 200명이 모여서 경건한 하모니가 이루어지잖아요. 너무 큰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죠? 예. 악기 하나 소리는 그게 참으로 이렇게 독주하면 또 물론 은혜도 옵니다만은 대부분이 악기 하나 가지고 연주하는 거 들으면 큰 은혜가 안 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하모니가 딱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지체들이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이 교회와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각각 지체가 모여서 다 같이 자기의 개성을 말은 하지만 자기 개성을 말하고 노래하지만 합쳐지면은 훌륭한 조화를 이룹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세속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세속 사람들은 100명이 모이면 당파가 생기고 무리를 짓고 서로 싸움하고 헐뜯습니다. 정치판을 보십시오. 여당이 야당, 야당이 여당 죽이지 못해서 그냥 아주 미쳐있는 것 같아. 속세는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각각 틀리는 개성들이 모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조화와 말할 수 없는 규정을 이루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구나. 그렇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개개인이 상처 주고 입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다 하모니로 온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된 겁니다. 나가보세요. 이 시간에 세상 속에서 교회 오지 않고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말이야. 서로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적자생존처럼 죽여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다윈의 진화론을 가지고 덤벼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약육강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삶을 우리는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왔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푹 젖어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사랑이 임재한다는 거 이걸 느낌으로 여러분이 확실히 느끼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합시다. 지식을 적용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성을 삶에서 적용시키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를 듣게 되면 그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즉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인가를 이제 눈으로 보게 되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기억하게 돼요. 꽤 오래 가요. 기억력이.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무엇인가를
실천, 즉 행하게 되면 그것을 확실히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걸 하나님으로 대입해 봅시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대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들으면 금방 또 돌아서는 즉시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인가를 이제 보게 되면은 기억은 어느 정도 가지만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하지만 무엇인가를 실천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 말씀을, 내가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죠.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 목사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여기에 있는 시청각 자료들을 보고, 이것도 중요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집에서 성경 말씀 읽는 거, 귀로 또 여러 가지 오디오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찬양을 듣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제일 소중하다 이겁니다.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이해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그 단계를 또 거쳐야 돼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 다 필요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시편 105편 4절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 얼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돼요. 임재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나한테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구하고 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이 예배당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막 들어차기를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기를 구하고 그러잖아요.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 얼굴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적인 이게 어법이에요. 얼굴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이 얼굴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럼 그 얼굴은 뭘로 생각하느냐? 임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스라엘, 즉 히브리의 어법으로 얼굴은 바로 임재예요. 즉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야. 임재, 나한테 와서 계시기를, 또는 우리 교회에 와서 계시기를 구하는 거, 이게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 앞에 있다는 건 뭐야?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실제로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금방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따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은가 하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가 답이 나옵니다. 항상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하나는 그렇기도 하고 하나는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잘 아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분 말씀 페이퍼 여기는 잘 이렇게 안 보이면은 말씀 페이퍼를 보세요. 얼룩진 렌즈라 이렇게 내가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우리의 자상이 바로 현실을 보는 렌즈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간은 새 속에 살 때는 렌즈 하나만 갖고 살아요. 그러지만 교회에 와서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교인들은 렌즈를 두 개를 갖고 산다고 믿으면 돼요. 하나는 육신의 렌즈, 하나는 하나님의 렌즈. 하나님의 렌즈, 즉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렌즈가 되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렌즈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왜냐하면 항상 본성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 눈, 즉 보이는 이렇게 눈 렌즈는 더러워져 있어요. 얼룩져 있어요. 흐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맑은 영혼,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육신의 렌즈가 그나마 좀 맑아요. 왜? 영혼의 렌즈가 하나님의 렌즈로 되어버렸으니까,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눈이. 그랬을 때에는 항상 당신의 그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지만 이에 육신의 렌즈가 얼룩져 있으면 반드시 죄된 행동이 나옵니다. 눈으로 보고 죄를 짓고 귀로 듣고 죄를 짓고 아시겠어요?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자면 맛을 보고 죄를 짓고 손으로 촉감을 통해서 죄를 지고 오감의 죄예요.
오감을 통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육신의 렌즈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렌즈가 없어진 거예요. 아멘을 받으세요. 이래버리면 맨날 살아가야 우리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왜? 천국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렌즈만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죄성이 강해져요. 죄악된 죄성이 강해져요.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되고, 잘못되면 자칫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경우 그 친구들에게 돈 뺏기고 다 뺏기게 됩니다. 이거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렌즈로 끼고 있으면요, 나한테 와보세요. 당장 사기꾼인 줄 저는 알아요. 그냥 알아요. 알고도 참아주는 것 뿐이지. 왜 아느냐? 렌즈 자체가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의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가 다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받으세요. 인도에 가서 고아들이 방문해가지고 몇 년 동안 여기서 돈도 많이 보내줬어요. 몇 년 동안을. 요새는 내가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인도를 방문을 했더니 교회마다 이제 봉헌 예배, 교회를 짓고, 그거는 이제 인도나 필리핀에 1000만 원이면 교회 지어요. 제법 큰 교회 지어요. 한 200명 가까이 들어가는. 그래서 지어놓고 갔으니 봉헌 예배 한다 해서 갔는데, 가는 교회마다 한 5개 교회를 지었을 경우 5군데마다 다 갈 거 아니에요. 가서 봉헌 예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교회 들어가려면은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문 앞에서 벌써 4명, 5명이 쭉 쭈그리고 앉아요. 그래서 대야 2개 내지 3개를 놓고 오는 사람들 양발 의자를 놔줘요. 의자를 앉으라고 그래. 그래서 앉으면은 그 앞에서 쭈그리 앉아가지고 양발을 벗기고 내 발을 씻겨줍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오는지 몰라요. 전기가 짜릿짜릿해요. 지독히 가난해요. 40대면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고아가 넘쳐나요, 인도는. 평균 연령이 낮아요. 위생이 비위생적이고 서민층, 쉽게 말해서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인도는 3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예요. 우리 돈으로. 가지고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어린아이들이 참 말끔히 나를 쳐다봐요. 이제 나이로 한 6, 7살이에요. 그런데 내가 딱 같이 쳐다봐요. 근데 그 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봤다니까. 나한테 예수님의 렌즈, 하나님의 렌즈가 있으면 상대방도 예수님의 렌즈로, 내가 있는 그 렌즈로 상대방도 예수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 있어요. 볼테기 여기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병원을 못 가는 거라. 발을 갖다가, 그건 다 맨발 씻고 댕겨요. 대부분이 맨발이야, 인도는. 그러다 보니까 유리조각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한 10cm 이상 갈라졌는데 병원을 못 가가지고 뭘로 꼬매놨나 봤더니 나일론 실 있잖아요. 굵은 거, 그걸 한 3-4 개를 이렇게 얼기설기 꿰어놨어요. 근데 거기 염증이 생겨갖고 골골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부었어요. 열이 쳐. 그 여자아이예요. 한 7살 된. 가지고 막 셀지를 갖다 발라주고, 기도하고, 막 울었어요. 울어, 거기서. 그 애 하나를 병원을 못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죽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를 못 만나게 해서 가는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었다니까. 바싹 말라고 밥도 못 생기고. 열은 막 40도 가까이 되고. 그 가지고 한 게 셀제밖에 더 있어요. 발라줬지. 그걸 기도해줬죠. 다음날 그냥 다 가라앉아버렸습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필리핀을 갔습니다. 뼈암으로 어린아이 하나가 죽어가요. 가지고 그냥 다리뼈에 조가리 있는데 뼈가 썩어 들어가는데 시커멓게 썩었는데 뼈암이라니까, 골수암. 그게 밖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나 셀제로 될까 하고 의심은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제품 믿어서는 안 되거든. 셀제 가려고 기도를 했죠. 바로 나왔습니다. 아멘. 근데 그 아이의 얼굴과 눈에서 나는 예수를 봤다, 이겁니다. 중국 선교를 갔어요. 선교지마다 가면은 이게 내가 은혜를 주러 갔는데 내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좋은 이야기 좀 들려주려고, 물론 돈으로 많이 내가 도와줬지만은 그거는 뭐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그런 걸로 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려고 중국, 필리핀, 인도를 갔는데 거꾸로 내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은혜를 주기는커녕 말씀은 준비를 이만큼 했는데 하나도 안 해버렸었냐. 내가 은혜를 받는데 뭐 말씀 전할 게 어디가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주는데, 말씀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내 신앙이 잘못됐든지 내가 렌즈가 얼룩진 렌즈가 아직도
그대로 육신의 렌즈를 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상대방을 보면서 예수가 보인다고 한다면은 나도 이제 육신의 렌즈가 뭘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렌즈로 바뀌는 겁니다. 렌즈가 항상 얼룩져 있으면 상황 자체가 왜곡이 돼요. 내 육신의 렌즈로만 살면은 현실이 삐뚤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빈이 꼬이고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면은 2015년도에는 만사 형통의 복이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렌즈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렌즈를 바꾸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임재예요. 또 내 가까이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는 거,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 이것을 구하는 거,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걸쳐서 계속 내가 선언을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같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눈 감습니다. 저번에도 복창인데 한 번 더 없어. 눈 감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뜻은 뭐야? 나와 예수가 일치가 되고 합치가 되라는 겁니다. 행동을 본받아서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는 항상 예수와 내가 하나 된다는 뜻은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아멘 받으세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바로 내 성품이 되어야 돼. 아멘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작은 예수가 되지 않으면은 이 세상 헛사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절대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밖에서 우리를 보고 작은 예수가 나온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지.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예수쟁이, 이런 말을 들어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계시는 성품을 담는 거고, 그래 예수님 성품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지 내 성품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탁 달라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팔다리가 됐든 손가락이 됐든 눈이 됐든 코가 됐든 예수님에 딱 붙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안에서 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도 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상이 건전할수록, 자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렌즈라고 보면 돼요. 당신은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행동은 보다 적절해질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얀 종이에 검은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사람은 검은 점만 봐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요 검은 점 아예 보지도 않고 검은 점을 뺀 나머지 하얀 여백만 봐요. 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렌즈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그 그림에 한번 보세요. 여기 안 보이면은, 저 그림 안 보이면은 말씀 페이퍼에 그림 크게 내가 해놨어. 말씀 페이퍼 한 장짜리 내가 드렸지. 오늘 따로 한 장짜리 거기 그림을 봐요. 봤습니까? 네. 분석해 보세요. 거기 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뭘까요? 자, 손 들고. 한 사람은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이다. 뭐예요? 예? 괜찮아. 틀려도 좋아 이거는. 예, 뭐예요? 트럼펫이 아니라 색스폰 부는 남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한 사람 또 있어요. 빨리 찾아요. 얼굴이요. 이게 남자 얼굴이에요, 여자 얼굴이야? 여자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색스폰 부는 남자 하나와 여자 얼굴 보이죠? 이게 렌즈 하나만 끼고 있으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렌즈 두 개를 끼고 있으면 둘 다 보여요. 그 렌즈 중에 하나는 인간의 육신의 렌즈고 하나는 뭐라고? 하나님의 렌즈를 항상 끼고 육신의 렌즈가 하나님의 렌즈로 바뀌는 거. 하나님의 렌즈가 육신의 렌즈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렌즈는 아예 생활 삶 속에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렌즈로 이 육신의 눈이 바뀌는 거. 이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렌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건전하게 그렇게 항상 이제 들여다보면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렌즈로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바로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 내다보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당신도 당신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 한번 봐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라니까? 이거 좀 힘든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지금 계시잖아. 밖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안에 있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오면은 안에 있긴 있어. 있는 거야. 근데 밖에도 있어. 하나님은 내 안에도 있지만 밖에도 있어. 이걸 무소부재라고 해요. 밖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하고 있죠?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보라니까? 나 자신을 그렇게 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나도 역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 이게 항상 훈련 좀 하세요. 그러면은 현실에 꼬일 리가 없고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사탄에 걸려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건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생각이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내 내면의 생각이 나를 만든다니까. 나를 만들고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 인간의 행동을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니까.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탄, 하나는 하나님. 가장 깊숙한 곳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죠.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죄성이 안 보이고 들여다보라니까 자신을 거울 보듯이 나를 바라보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죄성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참으로 건전한 자아상을 형성해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 예화를 조금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딱딱하고 분위기도 이상하죠. 근데 잠자는 사람 없은 게 다행이네. 예화를 들을게요. 구약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쳐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요. 즉 스파이, 오늘날 말하면 가나안 땅 무조건 쳐들어갈 수 없잖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야. 쳐들어가기 전에 12명 정탐꾼을 보내요. 다 돌아왔어요. 정탐 다 하고 스파이 노릇하고 다 가나안 땅을 조사하고 돌아왔어요. 12명이 모세한테 이야기하는데 10명은 2명 빼고 10명은 뭐라고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나그 자손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한 2m 이상 넘어가니까 장대한 사람들이 꽉 찼다 이게 가나안 땅에. 그랬더니 거기 성경 말씀 그대로 온다면 민수기 이게 13장 33절부터 나와요. 민수기 13장 33절이 나와. 그랬더니 내가 볼 때 저놈은 막 이따위인데 보니까 나는 이따위거든. 낫거든. 메뚜기 같더라 이거야. 내가 메뚜기 같고 그 사람도 나를 메뚜기로 봤을 거 아니냐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야. 나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은 또 나를 메뚜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도저히 쳐들어가봐야 이기지 못합니다. 앞발 뒷발 한복 없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마치다 10명이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 똑같이 눈으로 보고 왔는데 똑같이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우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비추어 자신들을 바라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자신 있습니다. 쳐들어갑시다 이래 버렸어요. 10명은 내가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쳐들어가지 맙시다. 두 사람은 메뚜기로 보질 않았어. 자기 자신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메뚜기야. 왜? 2m가 넘은 거두들이니까. 네피림 하면 아주 그냥 그 구약에서 나올 때 가장 거대한 민족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큰 거대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실제로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메뚜기 맞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신의 눈으로 봤어?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 빨리 말해. 그것이 안 보이는 거야. 2m, 3m가 안 보이고 저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쳐들어갑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야, 메뚜기가 거대한 장군을, 거대한 장수들을 갖다 다 무찔러내고 이길 수 있다. 자신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권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
근데 여기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여호수아 갈렙이 인간으로 눈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은 존재에 비추어 자신들을 바라봤을까요? 이제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가니까 대답이 안 나온다. 하나님의 존재로 자신을, 그 하나님의 존재에다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렌즈로 자기를 본 거야. 오늘부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렌즈로 먼저 자기부터 먼저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 속에 나가서도 항상 어떤 대화를 하든 사람들하고 사귀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하나님이 볼 때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까? 하나님의 렌즈로 그 사람을 보면 잘 보여요. 내 육신의 렌즈로 보이면 반드시 여러분 다 당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양같이 순하거든요. 양같이 순한 여러분들이 이리와 늑대가 사는 곳을 내보내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요? 제자들 파송하면서. 똑같아요, 오늘날도.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렌즈로 끼고 살면 살수록 2015년도는 사랑하는 성도요, 반드시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그러다 교회 떠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렌즈로 살지 맙시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렌즈로 들여다봅시다. 방금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색스폰 부는 남자, 어떤 사람은 여자만 생각나. 근데 어떤 사람은 둘 다 보여. 이게 사람의 눈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예화로 내가 이걸 비유로 알려드린 거지. 아이고 나는 색스폰 부는 남자만 봤는데 왜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돼. 어쨌든 우리 눈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내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사물을 들여다보는 눈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영의 눈은 말할 거 없다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렌즈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에, 말씀표 변화 이 앞에 보세요. 언제나 만물과 만인에 가까이 계신다. 무소부재. 같이 따라서 합니다. 시작. 무소부재. 장소나 이런 어디 시간이나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존재한다. 즉 편재하신다. 온 우주에 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자연계, 우주계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이 편재해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 가까이 계신다는 거.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기서 그 중간 부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이겁니다. 전체 만물과 만인, 인간과 사물을 전체 우주계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다니까. 붙들고 주권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지금도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누군가가 전도해서 왔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지만은 오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또 전도 오도록 그러한 의욕을 주고 열정을 준 사람도 누구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나 여러분이 한 걸 자꾸 그렇게 내세우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떠납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항상 하나님 렌즈로 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말 잘못해가지고 금요일 날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1장에 3장까지 보면은 분수에 맞는 행동하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 말씀에. 분수에. 그러면 이제 부수 빠진 짓 할 게 안 할게요. 원래 대답을 안 해. 자기에 맞는 일만 하라. 도가 지나친 일 하지 말라 이 뜻이야. 그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입에서 툭툭툭툭 튀쳐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렌즈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육신의 렌즈로 본 거야. 빨리 회개하고 그 반성해야 하고 되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다시 만듭시다. 2015년 얼마나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내 나이가 70, 80인데 어떻게 다 인격이 다시 만들어져요. 속세에서 못 만들어요. 이미 20대 중반 이후 되면 인격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가소성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굳어버린 인격은 바뀌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돌같이 단단한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은 녹입니다. 녹여서 다시 빚어서 질그릇을 만들고 뭘 만들고 우리를 만들고 있다니까. 지금도 아시겠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와야 돼요. 2015년에 변화가 온다는 것은 확실하게 성령이 나한테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다고 믿으면 돼요. 2014년과 변화가 없이 그냥 또 지나가고 있다 하면은 빨리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신다는 의미에서 늘 자녀들과 함께 계셔요. 언약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겁니다. 그 순간, 그분은 매 순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해주셔요. 모든 일이 나한테는 선한 일이 되도록 결과는 나중에 그렇게 와요. 지금 비록 고난과 환난과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왜? 그걸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게 선이야. 더 큰 선을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결과는 우리한테 선을 주시려고 그 과정 중에 십자가가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그 과정 중에 나한테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주고 고통도 준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학생 둘이 있지. 집안에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그냥 충성해. 효도하고. 아시겠어? 어?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잘 되라고 혼낼 수도 있잖아. 어?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잘했거든. 억울하거든. 이게 집 지쳐나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사랑을 적게 받을수록 본인은 사랑을 많이 부모는 줬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집 지쳐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학생들 사람들은 이거는 말하자면 내가 더 크게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나를 키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어른도 마찬가지야. 이제 봐봐, 좀 이따 밥상머리 앉아갖고 내 앞에 앉기만 해. 한번 그냥 뭐라고 한번 해보려니까. 그럼 내 앞에 앉은 사람한테 내가 밥 먹다 말고 이상한 소리 쭉 튀쳐나오면 그냥 젓가락 딱 던져놓고 나가버릴 때. 그게 우리 본성이야. 내 안에 성령이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본성이 이만큼 올라와도 내려 눌러버립니다. 본성을 눌러버리는 건 은혜예요. 내 안에 꽉 차 있는 성령이 꽉 차 있을수록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한다는 증거예요. 즉 본성이 뛰쳐나오지 않을수록 임재가 꽉 차게 내 안에서 충만하게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받으셔야 돼. 이제 본성 뛰쳐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성령이 안 계시는 거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본성은 사탄이 작용하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2015년 은혜 속에서 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줘. 학생들 알았죠? 어? 나한테 주는 고통과 고난은 앞으로 큰 복을 준다. 하나님이 잘 믿어. 또 교회 빠짐없이 출석하고. 아시겠어? 오늘 너무 잘했어. 너 둘이도 듀엣도 한번 연습해봐. 한 별에 한 소리만 듀엣 할 일이 아니야. 못 오겠어? 쫄았어? 안 쫄았지? 오케이. 아멘. 해봐. 너 봐봐. 얼굴 보니까 노래 기가 막히게 잘 해있어. 현빈, 원빈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 1985년 6월달 TWA 847 아주 큰 비행기 몰고 있는 존 테스트레이크라는 기장이 테러범에게 피랍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테러범들이 그 객석에서 아주 그냥 막 말하자면 심질그 벌리고 그것을 이제 기내방송 통해 들었겠지. 자주 조종석에서.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베이루트 공항 쪽으로 접근시키자고 테러범은 그 머리에 총구를 딱 갖다가 추웠으니까 조종실을 주는 거야. 총을 갖다 겨눈 거야. 겨누고 수류탄 안전핀을 뽑으려고 했어요. 이게 있었던 일이야. 1985년 6월에. 그래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던 그 기장은 죽음의 순간적으로 공포에 딱 휩싸인 거야. 수류탄 뽑으려고 하지. 총 뚜기를 갖다 대고 있지, 머리에다가.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이 번뜩 떠오르는 거야. 또 다른 생각이. 시우 잘한다, 너. 그래, 죽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야.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죽는 것도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야. 죽음 뒤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까.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오더니 또 갑자기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좋아. 내가 죽음 나도 좋아.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 이제 공포가 없어져.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는 마음의 평안. 잘 들으세요. 이거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초조하고. 아시겠어요? 네,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평안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납치범도 잡히고 테러범들이 해결이 되고 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이 나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나를 지키기를 원한다면 테러범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겠지. 아시겠어요? 그거야. 그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은 수리탄이 터지지 않고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허용하셨다면은 그것은 곧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더할 수 없이 좋은 그분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아멘을 받으세요. 놀라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은 기내에 함께 임재하시면서 그 기내에 전체에 임재하시면서 평강으로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알게 된 지식이야, 귀로 들어서 알게 된 지식이야, 경험으로 이해된 지식이야. 빨리 말해봐요. 바로 이런 경험이 일생 중에 우리에도 있어야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도의 고아, 필리핀 고아를 보면서 예수를 봤다고 하잖아.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인간 세하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상대방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경험을 해요. 오늘 잊지 말고 한 세대에 하나씩 등불상을 가지고 가세요. 저 꽤 비싼 거야. 예? 예. 돈 이야기 내가 안 할게.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돼. 꽤 비싸게 주고 그냥 마음 먹고 제작한 거니까 새해 교회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 이제 끝나고 하나씩 무거워요. 잘 들고 가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 읽으세요. 딱 저 방석 깔고 앉아서 거기서 성경 읽고 필사도 하시고 성경 그걸로 쓰세요. 아시겠어요? 그 성경 읽으라고. 이제 2015년에 성경 읽는다는 게 내 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 거기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들어와 내 안에. 은혜가 내 받았다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뜻이라니까요. 그걸 왜 분별을 못해? 그럼 그게 바로 경험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 말씀을 읽다가 경험, 설교를 들으면서 경험하고 성만 찬할 때 경험할 수도 있고 인간 세상 살면서 상대방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장은 가장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잖아. 평생 이 사람은 평생 남은 여생을 하나님 감사 속에서 살 겁니다.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버렸잖아. 귀로 듣고 눈으로 든 거는 이거는 이해가 되는 그 단계가 아니에요. 이해되면 평생 뇌리에 남아요. 평생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2015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의 소망이고 이게 말하자면은 말씀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다시 뒤돌아봐야 돼요. 경험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예. 허용을 하고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등산가예요.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산을 다 정복했어요. 아프리카 유명한 산, 카나다의 유명한 산 할 것 없이 남극도 다 정복했어요. 아시겠어요? 이 충북 제천 사람인데 허영호 등산 대장 1954년생이에요. 근데 한 번은 에베레스트 산에 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등산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잘 안 갔어요. 누구 선배를 통해서 참 과자하고 해서 한 번 갔대요. 갔는데 그 교회에서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단순히 자연인의 도전,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을 떠나서 내 자기 자신 성공적인 지난날 그것이 등산에 성공했다는 게 나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줬다는 걸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는데 나티라고 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베이스 캠프 쳐놓고 둘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같이 올라가는데 실수로 인해서 눈 속에 파묻혀버렸어요. 아시겠어요? 둘 다.
아차 이건 나 죽는구나. 저 베이스 캠프에서 기다리는 대원들하고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이 막 생각이 나더래요. 아 이거 나 죽는구나. 그 나중에 이미 의식이 없이 쓰러졌고 입속에서 어? 아 나 이대로 얼어 죽는구나. 그런 과정에서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생각나더래요. 하나님 아빠. 이것만 기도를 못하니까. 왜? 교회 나가면 얼마 안 됐으니 기도가 나와 어디? 그러니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만 찾았대요. 이게 유명한 경험담이에요. 그렇게 소리치기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티를 이제 자기의 뜨거운 자기의 그 얼음장처럼 이제 얼어가 죽어가잖아요. 그거를 껴안고 한 시간 정도 있으니까 그게 녹으면서 나티도 살아났대요. 살아나가 체온으로 이제 그 싸늘한 몸을 녹인 거야. 그리고 그거 하나님을 외치던 즉시 힘이 솟더래요. 하나님 힘을 준 거야. 힘을 주어서 용기를 가지고 그 나티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이스 캠프 와서 아 살았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지 난 모르겠어요. 다 경험은 다 달라요. 아시겠어요? 아까도 그랬잖아. 말씀 읽다가 경험할 수도 있고 설교를 듣다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응? 그리고 또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는 방법. 이것은 일생에 한 번만 경험하는 거 아니야. 수백 번 경험을 한다니까.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끼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알면서도 안 보입니다. 아멘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렌즈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세요. 세상을 보고 나를 보려고 하세요. 나를 보고 세상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확실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수백 번도 경험을 한다니까. 그래서 은혜 속에서 그것이 나를 평생 이끌어가는 등대잡이 역할합니다. 아멘 받으세요. 네? 아멘 받으세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 근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인데. 아멘을 받으세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상대방을 대하다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렌즈로 상대방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렌즈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만 닮아가려고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렌즈로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아까 서두에서 내가 질문했잖아. 그렇지 않다 하는 그 의미에서는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야. 특히 같은 온갖 나한테 환난고초가 올 때, 이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1년 내내 44철 몇 년 동안 그럴 때, 그때에는 하나님을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 떠났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죄악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감정이 그렇게 변한 것 뿐이야. 이 죄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좀 알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시편 105편 4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보라. 이게 본문 말씀이죠? 항상 이것을 거듭 축구하세요. 하나님 안 보일 때마다 이 시편 105편 4절을 낭독해 보세요.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라 이거예요. 항상이라고. 항상. 하루도 쉬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나한테 계시는데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또한 나한테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의심이 들 때가 있다니까. 신뢰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때로 우리는 주께 무관심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관심해져서 그분 생각하거나 의지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명백하게 나타나지 못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받으셔야 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지각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마음의 눈이라고 해서 영혼의 눈이라고 해도 돼요. 영혼의 눈, 마음의 눈으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은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의 막주에 가려져 있어요. 내가 정욕, 탐욕, 탐심, 탐식 이런 걸로 꽉 차 있으면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앞에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는 뒤에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고 내 앞에 누가 있어? 정욕이나 탐심이나 탐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뒤로 가버리면 뒤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가 언제라도 우리를 덮칠 수 있어요. 어느 시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24시간 항상 구하라니까. 언제 덮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긴장을 가지고 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얼굴을 보여주세요. 또 나한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한테 들어와서 사세요. 자비를 베푸셔서 나한테 오셔서 나하고 같이 좀 살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능력을 베풀어주세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다 좋아요. 이러면 임재하는 거예요. 자녀가 사랑스러운 자녀가 임재해달라고 하는데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오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갖고 사세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나한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온갖 나한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고 용기도 주시고 이런 걸 구하세요. 그러면 절대 떠나질 않아요. 항상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지구한 위대함 아름다움 가치 이걸 의식하고 누리면서 살게 해준다니까. 그분을 항상 구해야 한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뜻이에요. 항상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내가 모셔들고 섬긴다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살아나니까. 한때 유행하는 말이 뭐야? 코드가 맞이한다는 말 있잖아. 코드. 근데 여러분과 나는 세상 세속 사람들과 코드가 맞아야 돼. 하나님과 맞아야 돼. 또 나가서 돈 벌기 위해서 그놈하고 또 코드 맞춰라. 저놈을 이용해야 내가 이제 돈 벌게 돼 있어. 그럼 그놈하고 이제 코드 맞추라고 별짓을 다 하잖아. 그놈한테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놈한테 마음에 들게 하려는 이 손가락을 요리해, 요리. 요리. 이게 어디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나한테 주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도 줘야지. 뭐라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다 나머지는 다 채워주겠다. 이건 남는 거죠. 이것도 줘요. 상대방하고 사업적인 것도 다 풀어준다니까. 이걸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오로지 다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주어버리세요. 생각, 관심과 하나님 마음의 애정을 의식적으로, 그것도 의식적으로 하라니까 그냥 하나님께 고정하거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눈 감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거 하루에도 100번 묵상하세요. 그럼 있어. 진짜 있게 된다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하나니까 이렇게 가슴을 딱 대고 손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또한 예수님 안에 있다. 얼마나 행복한가. 예수님이요 내 안에서 꽉 차게 계세요. 영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다 영이야. 영으로 존재하는 거지 보이는 형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얼마든지 들어온다니까. 아시겠어요? 그 내 안에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라니까. 주장을 모르지 않아. 이런 믿음이 부족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뭔가 은혜가 꽉 차. 그렇게 해서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역대상 20장 19절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했더라. 그 다음 골로새 3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엘리야 이야기 간단히 합시다. 엘리야라면 구약시대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갔어요.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산채 하늘로 올라갔어.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역대 왕조에서 꼴통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온갖 우상이란 우상은 다 숭배하고, 하여튼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왕인데, 그 아합왕이 그렇게 된 거는요,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세벨이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허도록 부추긴 여자야. 바알신만 섬기는 여자야. 그때 당시 가나안 신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알신의 그 말하자면 선지자들 여럿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산에서 대결을 벌려요. 그래가지고 대결을 벌려가지고 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보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이세벨이 즉 바알 선지자를 하나님 도움받았고 이 엘리야 선지자 하나가 다 이겼다니까. 이겼으면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든지 해야지. 뭐라고 한 줄 알아?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렌즈로 살았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갑자기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잡아 죽이려고 한다니까 순간적으로 무서운 거야. 그냥 하늘에서 불 떨어진 것을 봤는데도. 그 다음에 3년 이상을 갖다 기도해가지고 가뭄 들게까지 해버렸다니까. 기도 한마디에 3년 6개월을 갖다 가뭄 들게 해버렸어. 하나님이. 그런 기적도 엘리야가 일으켰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 잡아 죽인다니까 그냥 쭉 짜사자 36개. 얼마나 발도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도망을 쳐버렸는지. 한참 도망가다가 어딘지 모르지만 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숨어있는 거야. 이건 육신의 렌즈야.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또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지진처럼, 진동처럼, 큰 폭풍우처럼 막 여러 가지 소리, 요란한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음성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야. 그런 것이 다 끝나고 나서 굴 밖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 세미한, 가느다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예?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가느다랗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만 홀로 남기지 않았다. 아직도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시 또 이제 하나님 렌즈로 바뀌는 거야. 구하니까 음성이 들어왔잖아. 그런데 구약시대는 선지자한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줬어요. 근데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선지자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끝난 거야. 그리고 말씀으로 음성을 대신한 겁니다. 즉 성경에 계시된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면은 읽을 때에도 하나님 렌즈로 읽어요. 그러니까 그게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그 말씀을 눈으로 봤는데 음성으로 들린다니까. 아멘 받으세요. 이거 하나님 경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합니다. 결코 우리는 외롭지 않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경 말씀 충실히 읽어나가면서 경험 많이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울사도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같이 읽어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라는 거는 임재 안에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잖아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의식적으로 좀 노력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정신적 정서적으로 힘써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그분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아이슈비츠라든지 옛날 독일의 히틀러 정권에 600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가스 수용소에 그냥 갇혀가지고 다 그냥 가스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 기름을 짜가지고 그걸 비누를 만들고 별짓 다 했어.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어가는 거는 보여. 자기 동족이 죽어가는 거 보여. 보이는데도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니까. 그만큼 뛰어난 신앙인들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뭐라고 말해? 하나님께 몇 년간을 기도해도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질 않아. 구해줄 생각도 안 해. 그러면서 내 앞에서 몇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 아시겠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써져 있는 시 한 구절에 이것이 나와요. 구름이 해를 가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건 아니다.
태양은 그 자리에 있고 구름만 가려져 있을 뿐이다 이거야. 그 구름이 몇 년 후에는 벗어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몇만 뺑뺑이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구름에 일시적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야. 그 구름이 뭐야? 여러분의 그 탐욕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얼룩진 렌즈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지금. 태양이 그 자리에 있듯이 구름으로만 가려져 있을 뿐이야. 온갖 환난, 고난, 고통이 나한테 온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얼룩진 것들이 나한테. 그러니까 앞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앞에는 그냥, 앞에 분명히 있어. 그 뒤에 계신 줄 알아.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데도 안 보이고 탐욕과 정욕의 눈으로만 세상 것만 보인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세상의 렌즈로 살래요? 하나님의 렌즈로 살래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참으로 그렇게 합시다. 복 받아요. 그렇게 해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예, 하나님을 잃어버린 분이 아니야.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늘 의식적으로 뭔가 통하거나 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세요. 통하다 피하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통하거나 피하는 일은 곧 그분을 구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되게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매개체를 통해야 되는데 이 매개체가 말씀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매개체를 통해서 그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버리세요. 장애물을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뚫고 나가려면은 그 장애물을 뚫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긍정적인 걸 뚫고 나가야겠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장애물, 나한테 사악한 장애물은 피해버리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통해 그분을 구할 수 있고 그 하늘이 바로 하늘이라고 진짜 스카이블루 이거 아니고 뭘 통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성경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다. 그분의 말씀 속에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구할 수 있고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 아까 이야기했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근데 나한테는 안 베푼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어. 근데 그 은혜가 나한테 와.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은혜를 받는다 이겁니다. 아까 내가 선교제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건 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년간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로 듣고 말하자면은 뭐라고 합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등불상을 주는 거야. 근데 그걸 통해서 마지막은 뭐야? 해야 될 일은 오늘 한 해 항상 하나님을 아는 거, 경험하는 거 아시겠어요? 알고 경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24시간 내내 살아가는 2015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를 참으로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래서 참으로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24시간 하루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렌즈가 아니요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50장 찬송하면서 2절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알게 모르게 연보함에 넣은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바친 정성스러운 헌금, 참으로 11조로 감사헌금을 주일헌금으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헌금한 그 헌금을 참으로 받아주시고 이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지금보다도 참으로 몇 배, 몇만 배 큰 복으로 베풀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잠깐 임직 수여식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2월 25일에는 안수지 집사 임명식이 있었고, 그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활동하는 이제 기관에 대한 임명장을 드립니다. 먼저 장동열 안수 집사님 성가 대장직으로